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에 나오는 기내 방송이 있습니다. 여차저차해서 비상 상황이 되면 이렇게 행동해야 됩니다 하는 그런 안내 방송입니다. 저는 매번 같은 내용이니까는요. 이걸 꼭 들어야 되나 할 때가 있어요. 영화 빨리 보고 싶은데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는 늘 익히 아는 방송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런 내용이 있었나 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인고 하니 이제 어떤 비상 상황이 밝혀져서 산소 공급이 결여될 때 그때 여러분의 의자 위에 있는 산소 마스크가 내려올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방송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유아를 동반한 보호자들께서는 먼저 본인이 마스크를 쓰시고 그 다음에 동반한 아이들에게 산소 마스크를 씌워주시기 바랍니다. 생각해보면 지금 아이들이 헐떡헐떡 숨이 넘어가면 나는 좀 숨을 참았다가 아이들 먼저 씌워주고 그리고 내가 써야 될 것 같은데 항공사에서는 여러 경험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도 어른도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항상 먼저 마스크를 쓰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마스크를 씌워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큰 오해가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해주고 자녀들을 많이 아끼는 자녀 중심적인 가정이 좋은 가정이다 하는 그런 등식이 알게 모르게 성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많은 희생을 하는 부모, 그건 좋은 부모다. 이런 생각 말입니다. 그런 등식이 우리 머릿속에 알게 모르게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애를 씁니다. 수고를 합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먹을 것 안 먹고 쓸 것 안 쓰고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다 해줍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교육 환경을 줄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인천에 사는 우리들도 다 대전 가서 살고 싶다는 거 아니겠어요? 대치동 전세? 대전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무조건 다 희생합니다. 이게 정말 좋은 부모고 가정이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어린이 주일입니다. 5월 5일은 어린이날인데 사실 1년 365일 어린이날 아닙니까? 부모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온 정성을 다 바쳐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산소 마스크를 부모가 먼저 써야 됩니다. 아이 안쓰럽다고 아이에게 먼저 산소 마스크 씌우려다가 아이도 잘못되고 부모도 잘못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먼저 산소 마스크를 쓰고 그리고 동반한 유아에게 씌워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성경이 전하는 그런 자녀 사랑에 훨씬 더 가까운 메시지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자녀 중심적인 가정일수록 죄송하지만 자녀들은 더 많은 불안을 느낍니다. 정말 안정적인 가정은 자녀 중심적인 가정이 아니에요. 부모 중심적인 가정입니다. 부모 중심 가정인 가정일수록 그 가정과 그 가정에 속한 자녀들은 안정감을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이지만 다시 생각해 보세요. 정말 무엇이 어린아이를 위하는 것인지. 이 음식이 좋은 음식이라고 해서 과하게 한번 먹여보세요. 탈납니다. 그러니까 관심. 그런데 그것이 과도해요. 과도한 집중. 그것은 안정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불안을 초래합니다. 관심을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아이들이 안정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불안해져요. 관심보다 더 중요한 게 안정이에요. 내 삶에 나보다 더 지혜로운 분이 옆에 계시다. 또 그 지혜로운 부모님은 더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시다. 이런 부모 중심적인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일수록 훨씬 더 독립적인 존재로 커갑니다. 자녀 중심적인 가정은 오히려 자녀들이 결국은 불안할 뿐만 아니라 더 의존적인 아이로 자랍니다. 그러니까 정말 아이를 사랑하는 것은
많이 데리고 놀아주고 시간을 많이 보내고 선물 사주고 좋은 시간, 즐거운 시간 많이 보내는 것,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정답이라면 오늘 주일 같은 날 이렇게 예배하는 우리들보다 고속도로가 미어 터진다는데요. 가족여행 가느라고 저 인천공항이 미어 터진다는데, 그래 캠핑 가서 삼겹살 구워 먹는 가정들이 훨씬 더 우리보다 자녀들을 사랑하는 가정이게요. 신앙의 가정은 그런 게 아닙니다. 절대로 자녀 중심적인 가정이 아니고 부모 중심적인 가정입니다. 오늘 입교식이 있는데 여기 이제 6명의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오후에 우리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비교적 시간을 많이 내서 눈을 마주치면서 문답을 했어요. 학생들에게, 야, 너희들이 입교라는 게 뭔 줄 아냐? 마치 사랑하는 사람이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할 때 사랑을 프로포즈하고 반지를 주면서 또 그 프로포즈를 받아들이면 두 사람은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되는 거다. 그럼 이 입교는 우리 학생들이 갓난아이였을 때 엄마 아빠가 너희를 대신해서 믿음의 고백을 했다. 그 믿음의 고백의 프로포즈를 이제 너희들이 장성한 나이가 됐으니까 이 엄마 아빠의 믿음의 고백을 내가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그걸 결정하는 거다. 만약에 오늘 받아들이기로 한다면 엄마 아빠의 그 믿음과 나의 믿음이 하나가 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모르겠어요. 제 착각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중등부 전문이거든요. 제가 중등부만 10년을 했어요. 제일 하기 힘든 부서가 중등부입니다. 이건 고등부도 아니고 저 소년부도 아니고. 근데 제가 눈빛을 보니까는요, 아이들이 이해를 하는 느낌이에요. 사실은 뭐 저보다 남자애들 저보다 키가 더 크고요. 문답을 하는데 아저씨 목소리여가지고 이게 학생인지 어른인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눈빛에서 제가 느꼈어요.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믿음 안에서 부모와 함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은 관심과 애정이 넘치는 자녀 중심적인 가정을 이루기 이전에, 그렇게 되면 자녀들은 점점 의존적인 존재가 되고요. 부모 중심적인 가정의 자녀들에게 안정이 있고 그 안정감 속에 자녀들은 독립적인 존재로 자라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모세 아들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 이 가정의 당면한 문제는 이 아들들이 할례받는 문제였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세요. 아들들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 않아요. 모든 부분이 모세와 십보라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들들 문제인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갑자기 죽이려고 해요. 그리고 그 순간 십보라는 뭔가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할례를 시키고 남편 발 앞에 아이들의 포피를 갖다 대면서 당신은 이제야 참으로 내 피남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표면적인 문제는 아이들 문제인데 전체의 내용은 지금 다 모세와 십보라 간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십보라, 그들이 바로 서는 것이 우선적인 얘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이대로 잠깐 두고 조금 다른 이야기로 돌려볼게요. 모세의 형님 댁에 있었던 그 형님과 조카들 이야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드리고 오늘 모세의 이 아들들 이야기로 본문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모세가 그 조카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기억나시는 거 있습니까? 모세가 형님 댁 아이들 문제를 가지고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말입니다. 성경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비교적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오늘 먼저 말씀드리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오늘 모세의 아들들 이야기가 좀 더 풍성하게 그렇게 이해되게 될 줄로 압니다. 자,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에게 여러 아들이 있었는데 그 레위기 10장에 보시면은요, 그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조카들 장례식을 집전하게 돼요. 아론과 살아남아 있는 아들들이 있고 여기 친척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근데 장례식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모세가 얘기하는 거 아니? 이 죽음을 놓고 울지 말라 명령합니다. 너희는 머리를 풀지 말고 옷을 찢지 마라.
아, 왜 이렇게 멀쩡한 아들이 죽다니, 왜 이렇게 무참하게 죽었다,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무정도 하시지, 이렇게 멀쩡한 아들을 죽이시다니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형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장례식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치르게 하고 형은 저 멀리 떨어져서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론이 모세의 형이잖아요. 이거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근데 아론이 동생 멱살을 잡지 않아요. 여러분, 모세가 아론의 동생이잖아요. 나이도 한 5살 밑이에요. 이거 멱살 한번 잡아야 되는 일 아니에요? 야, 아무리 네가 백성의 지도자라도 그렇지, 너 사랑하는 조카 아니냐? 내가 그래도 너 형 아니냐? 아무리 그래도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 그런데 아니에요. 아론이 모세 앞에 잠잠했어요. 그리고 잃어버렸던 경건과 겸손과 진실을 다시 찾습니다. 아론은 안 거예요. 이게 아들들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 내가 오늘 잘못 보였어요. 제사를 드리는데 그냥 대충 했어요. 늘 아침처럼, 새봄처럼, 처음처럼, 처음을 하늘을 만나는 것 같은 어린 새처럼, 늘 처음으로 땅을 밟는 새싹처럼 그렇게 생활했어야 되는데, 이 습관화된 불경건. 그러니까 아론의 아들들이 그걸 보다가 그냥 대충 따라했어요. 이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2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론은 이게 아들들의 문제, 물론 아들들이 잘못했어요. 근데 아들들 문제가 아니라 자기 문제였던 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의 이 지적 앞에 묵묵히 잠잠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울지 말라, 옷을 찢지 말라. 그리고 형은 저쪽에서 회개하고 있고, 모세는 살아남아 있는 아들들을, 조카들을 데리고 가서 다시 정결 의식을 하는 거예요. 목욕을 시키고 피를 가지고 귀에다 바르고 손가락에 바르고 발가락에 바르고. 모세가 이렇게 형에게 행했고 조카들에게 그런 일을 행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생각하면 모든 의문이 풀립니다. 모세가 자기 가정에서 오늘 벌써 이미 먼저 경험한 일이었어요. 자, 이제 오늘 정면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지금 모세가 대장정의 길을 떠날 때입니다. 바로 직전에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어요. 그리고 너는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 하는 소명을 듣고, 큰 소명을 받고 이제 나귀 위에 아내를 태우고 아들을 다 태우고 함께 애굽을 향해 떠납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하는 아주 중요한 모먼트예요. 그래서 애굽을 향해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숙소에서 쉬고 있는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 하는 겁니다. 왜 그토록 소명까지 주셨던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을까요? 이 출애굽의 큰 역사 이전에 흩어졌던 가정의 문제들, 얽히고 설켰던 이야기들, 지금 부부간의 문제들, 이거 먼저 해결하시는 겁니다. 정말 신앙적인 부모 중심적인 가정을 먼저 만들어야 자녀들도 이제 안정을 누릴 수 있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끌어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 좀 또 엉뚱한 이야기가 나와요. 본능적으로 십보라가 무슨 문제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돌을 가져다가 자녀들을 할례를 시켰다는 거예요. 성기의 표피를 자르는 정결의식입니다. 그래서 그 표피를 베어가지고 남편 발에 딱 갖다 대면서 이제부터 당신은 내게 참으로 피남편입니다 했더니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셨다. 그리고 살리셨다 하는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아이들 할례 문제인데 이야기는 모세와 십보라 얘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아들들 문제가 아니라 모세와 십보라의 문제였어요. 이걸 해결시키시는 겁니다. 문제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 부모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요 참 무궁무진한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이삭 아들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칼을 뽑아서 모리아산에다가 아들을 놓고 죽이려고 해요. 요즘 현대 심리학적으로 얘기하자면 이 아들이 평생 트라우마에 시달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아들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하나님을 향한 경외자, 이 경외자의 아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이삭이 됩니다. 훨씬 더 안정감을 얻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는 장면을 성경을 보시면 얼마나 많은 동사가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냥 잡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 본문을 한번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고 칼을 잡아서 그 아들을 잡으려 했다. 그 아브라함의 드라마틱 한 모습을 성경은 강조합니다. 그래서 칼을 잡고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삭 100세에 얻은 자녀라고 해서요, 너무 애지중지했어요. 그런 사이에 그만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아들을 결박하는 경외자, 여기에서 아버지도 살고 아들도 사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곧 들어오실 텐데, 오늘 5명의 유아 세례를 받기 때문에 유아 세례하는 부모님하고 어제 문답을 했는데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내 속마음이 어떤 줄 아느냐? 아이들 귀엽잖아요. 얼마나 예뻐요. 오늘 유아 세례하는 요 아이들 교회에서 그냥 싹 뺏어다가, 그리고 정말 부모님들이 바짝 엎드려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잘 키우겠습니다 하면 다시 심사해서, 그리고 드리고 싶다, 그런 말씀 드렸어요. 유아 세례라는 게 단순히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이 아이들을 잘 편하게 축복되게 그렇게 하게 주세요 하는 그 기도만이 아니라, 이거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지만 이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고 바치는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라고. 분명 내가 사랑하고 내가 결혼해서 내 뱃속으로 낳지만 하나님, 이 아이는 우리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 헌화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그러니까 문답하시는 부모님의 얼굴들이 좀 심각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안 뺐을 테니까 키우시게 할 테니까, 그러나 그런 마음으로 유아 세례를 드리는 거다, 그렇게 문답했습니다. 버바 왓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골프 선수가 있습니다. 많은 메이저 대회를 우승한 젊은 선수인데, 이 선수는 자기 삶의 모토로 5가지 우선순위를 정했어요. 변치 않는 5가지 자기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순서대로입니다. 첫째 번이 뭐냐? 1번이 하나님이에요. 2번이 아내, 3번이 패밀리, 4번이 봉사, 다른 사람, 그리고 5번째가 골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식, 여기에 너무 초점 맞추지 마세요. 여러분, 버바 왓슨이 우승할 때 조그만 아이가 막 와가지고 품에 안기죠. 그 아이 버바 왓슨 친아들 아닙니다. 입양한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아내, 부부가 한 몸을 이루어서 가정을 이루니까 그 다음에 패밀리,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helping others. 그 다음에 골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don't focus on your family. 내 자식, 내 자녀, 그 가족에 너무 초점 맞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our family needs to be focused.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돼요. Focus on our family, 이건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도 고속도로가 미어터지고 인천공항에 비행기 타고 가족여행하는 사람 많고, 삼겹살 구워 먹으면서 캠핑하고 가족 시간을 보낸 들도 많아요. Focus on our family. 근데 우리의 고백은 다른 거예요. 수준이 높아요. Our family needs to be focused. 우리의 가정의 초점이 하나님께 먼저 맞춰지고 그렇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참된 부모 중심적인, 부모의 믿음의 고백에 선 그런 부모 중심적인 가정에서 참된 가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분명히 모세의 아들들의 할례 받지 못한 문제들, 아들들 문제였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죽이려 했다니까는요. 그리고 십보라가 그걸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당신은 참으로 내 피남편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가정에 대한 포커스가 아니라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향한 포커스예요. 어떤 유명한 강연자가 강연 중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디즈니랜드보다
용인에 있는 에버랜드가 훨씬 좋다는 거예요. 놀이기구도 성능이 훨씬 좋고 쭉 설명을 해요. 그리고 뭐 디즈니랜드에 없는 동물원까지 잘 해놨잖아요. 사파리까지. 훨씬 더 좋은 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에버랜드보다 디즈니랜드를 더 좋아하고, 그래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디즈니랜드뿐만 아니라 저 플로리다, 홍콩 디즈니랜드, 도쿄 디즈니랜드 이렇게 간다는 거죠. 왜냐는 거예요. 에버랜드가 훨씬 더 넓고 훨씬 더 좋은데 딱 한 가지, 에버랜드에는 미키마우스가 없다. 도널드 덕이 없어요. 그러니까 스토리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놀이기구가 좋고 넓고 잘 해놔도 공학적인 것만으로는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스토리가 없잖아요. 월트 디즈니가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정말로 먹을 게 없을 만큼. 그러고 진짜 쥐랑 숙식을 같이 해요. 쥐가 막 먹는 걸 보면서 미키마우스를 그려내는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만화를 그리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상상력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스토리, 여러분 좋은 학교 좋은 학원 이걸로 교육이 되는 거라면 부잣집 아들이 다 잘 되게 해요. 요즘 사회에 뭐 금수저 흑수저, 뭐 요즘은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시대가 아니라고 너무 경제적인 개념에 사로잡혀 있어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말, 너무 경제적인 텀에 우리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정답 아닙니다. 금수저. 에버랜드보다 디즈니랜드가 훨씬 더 기회예요. 스토리가 있어서. 금수저 흑수저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도 가난한 집에서 효자가 나오고요. 부잣집 아들 효자 되기 더 힘듭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린이날 아이들 선물 사주는 거, 그거는 세상 사람들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들 보러 하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수준이 지금 되게 높은 거예요. 어린이 주일인데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요. 이거는 보통 얘기가 아니죠. 이건 굉장한 스토리입니다. 에버랜드와 디즈니랜드 차이보다 믿는 가정과 믿지 않는 가정은 이만큼 훨씬 큰 차이가 있어요. 벌써 스토리가 다르잖아요. 얼마나 수준 높은 이야기예요. 어린이 주일인데 아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고 있어요. 모세와 십보라 간에 있었던 부부 갈등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보통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만큼 수준을 높여주셨어요. 얼마나 고마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강아지는 한 달이면 어미의 품을 떠나서 살 수 있어요. 망아지도 반년만 되면 어미 말 곁을 떠나서 살 수 있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 배우는 데는 몇 달이면 됩니다. 그런데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은 왜 이렇게 20년 가까이, 아니 20년 넘게 부모 밑에서 살아야 합니까? 이유가 뭐겠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게 인생의 목표라면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부모 밑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인간의 행복의 기준은 동물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부모 밑에 있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르칠 것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혹시 뭐 회사의 사장님이십니까? 물론 그 일 중요하죠. 그러나 그 일은 다른 사람도 할 수 있어요. 좋은 CEO 뽑으면 돼요. 그러나 아빠, 엄마, 아버지, 어머니, 이건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메가더 장군이 남겼던 아들을 위한 기도문이 있어요. 하나님 제게 이런 아들을 주세요. 이 아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쭉 기도한 후에 맨 마지막 기도문을 뭐라고 맺는고 하니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그의 아버지인 저는 헛된 인생을 살지 않았노라고 나지히 속삭일 수 있게 하소서. 귀한 일 많이 했어요. 나라 구하는 일도 했어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애썼어요. 그런데 정말로 진정한 기쁨과 소중한 의미는 여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6년 넘게 목회하면서 제가 소중히 여기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약간은 우스개 이야기인데요. 제 목양실에 화분 2개가 있는데요. 창립 예배 때부터 있었거든요. 저는 6년 넘는 동안 이 화분의 화초가 죽지 않고 지금도 살아있다. 이게 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교인이 많아지고 그거보다 목양실에 있는 화초가 6년 넘게 죽지 않았다. 귀한 일이죠. 그리고 제 딸이 물론 아직 사춘기가 안 돼서 그렇겠지만 아직은 제 품에 안깁니다. 그게 고마워요. 메가더 장군 많은 일 했어요. 나라를 위해서도 온 세계를 위해서도. 그런데 그의 진정한 의미와 기쁨이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한 후에 그리하여 그의 아버지인 저희는 헛된 인생을 살지 않았었노라고 나직이 속삭일 수 있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 믿는 자의 소중한 기도요. 믿는 이의 가정에 신앙의 여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세상의 많은 가정들이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고속도로가 미어질 만큼 또 공항이 넘쳐날 만큼 많은 들로 산으로 좋은 시간, 행복한 시간,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만 하나님, 우리는 가정에 대한 초점이 아니라 우리 온 가정이 하나님을 향해 바로 서는 그 초점이 더 중요한 것으로 알아서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선물을 나눠주고 기뻐하는 이 시간, 오히려 모세를 향해 죽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였고 또 아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아브라함의 말씀도 묵상하게 하시고 이 귀한 말씀을 주님 알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진정한 믿음의 스토리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 바로 세워주시고 한 신앙인의 기도처럼 그리하여 우리의 생이 헛된 인생을 살지 않았노라고 속삭일 수 있는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그 신앙의 여정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